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군중 가운데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군중이 환호하는 예수님의 유명세를 알아보고 빌립에게 접근하여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부탁한 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이었습니다. 빌립은 같은 헬라 이름을 가진 안드레에게 말하여 헬라인의 간청을 함께 예수님께 알리자고 합니다. 예수님이 헬라인을 쉽게 만나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는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가진 호기심인지 어느 것이냐에 따라 나타나는 이후의 신앙의 결과는 다릅니다. 헬라인은 예수님의 유명세가 동기가 되어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 말입니다. 제자들 편에서도 헬라인을 예수님께 소개해주고 싶었던 동기가 예루살렘 이후를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벗어나 헬라에서도 명성을 떨치실 길을 예비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주님의 성향이 대중성과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함께 주님을 찾아가 주님이 만나실 의중이 있는지를 떠본 것입니다. 잠시 이 상황을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중개인까지 동원해서 나를 만나려 합니까? 내 이름이 세상에 묻혀 있을 때는 찾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동기여서 나를 찾습니까? 나는 내 이름이 좀 알려졌다 싶을 때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무슨 동기로 그들을 만나줍니까? 나의 인생 무대가 더 커질 기회가 생길까 싶어 만납니까?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10중 8구 그들이든 나든 마음의 동기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일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진솔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머릿속 계산만큼 진행되고 이익을 가운데 두고 평행선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한번 보자는 동기로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주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명세로 사람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주님의 인기를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방식으로 친히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더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원리는 복음을 전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복음 전도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나대로 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열매도 맺으려 합니까? 나대로 있는 것만 아니라 나를 더 홍보하고 그 유명세로 열매도 더 맺으려 합니까? 주님은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 죽었습니까? 죽기는 했습니까? 한 알 그대로 떼구르르 굴러다니며 내 형편은 언제 펴지냐고 구시렁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말에 주목합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려면 먼저 이 세상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려고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다인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까?
이 세상이 다인데 어떻게 세상 무대를 포기합니까? 이 세상이 다인데 어떻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오를 수 있는 무대를 내 발로 내려오는 결정을 합니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있는 곳이 내가 선망하는 장소이면 너무 좋겠는데 10이면 9은 주님이 사람들이 가려는 방향과 반대로 가신다고 느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것과 비교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먼저 살며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삶만 남기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갈 패턴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주님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도 이러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생명을 턱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지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신 동기를 봅시다.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의 목적을 떠올리셨습니다. 죽음만 주시하지 않고 죽음이 가져올 변화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땅에서 들리면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끌어낼 것이었습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찾아올 현실 인식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동기였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만 아닙니다. 장래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도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별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 사명을 되새기고 다짐하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은 이 소리를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느니 천사가 말했다느니 하며 감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자에게는 또렷이 들리지만 주변인으로 살면 자기 해석만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말씀을 다시 하신 후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습니다. 빛이신 자신을 더 드러내셔야 했을 텐데 정작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빛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환히 비춥니다. 눈에 나타난 예수님의 임재가 헬라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그들도 주님을 믿을 때 빛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대 조명이 사람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는 빛납니다. 내가 무대 조명을 받는다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더 빛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우선에 두지 않고 주님을 먼저 둘 때 맺을 많은 열매를 기대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대해 더 배웁시다. 주님이 그 나라의 영광이 마음에 차올라 기쁘게 죽음을 맞으셨던 그 자리에 나도 주님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서서 살아갑시다. 거기서 주님을 섬기며 죽음을 맞이합시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무대가 종종 마음에 떠오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지나가는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더 많이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서 섬기며 살다가 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